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서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 21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주인과 종, 섬김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여기서 먼저 선행되는 것은 항상 무엇이냐면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질서 안에서도 남편이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은혜를 받았고 부모가 자녀보다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부부 관계에서도 부인이 먼저 은혜를 받게 하실 때가 있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자녀에게 먼저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먼저 받은 사람이 항상 먼저 은혜를 받은 만큼 받은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항상 무엇을 원했냐면 하나님이 원래 세우는 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 남편이 먼저 되고 부모가 먼저 돼서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회복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까지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상에서의 관계인 종들과 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현대적으로 얘기하면은 사용인과 사용자, 이 관계 있죠. 고용인과 고용인. 그러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가 먼저 돼야 되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항상 믿음의 신앙을 가진 이 사장을 만나기가 힘들고 항상 믿는 이 사람을 우리가 채용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철저하게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생활 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인도하길 바라는 목적으로 부부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로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 삶의 목표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목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이 목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토록 그와 같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사장이 우리 직원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는 것으로 이 에베소서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놀라운 축복, 교회의 축복,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악을 이기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 사장에게, 우리 직원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장과 또 직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사회생활의 관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종들아 두려워서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두려워하며 떨는 것은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는데 어떻게 존중하라는 거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존중하듯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듯이 바로 육체의 상전에게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즉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그를 섬기는 것,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전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 하듯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기준 안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앞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나타났던 문제와는 해결 방식이 좀 다른 방향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기준이 아닌 세상 기준으로 다가오게 될 때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의 위선을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판단과 생각이 훨씬 옳음을 나타내면서 이 방법 아니죠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온유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더 노력할 테니 더 수고할 테니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믿지 않는 우리 사장에게 이 방법이 통할까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주일날 나와서 일 좀 해라 하는 이 말, 저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돼서 힘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 주일날은 일 안 해요. 일 못 해요. 그거는 제가 신앙의 양심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얘기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내는데 이 방법이 옳지도 않은 것 같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성경이 가르쳐준 더 큰 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선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5절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이 사회생활의 관계도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때로는 나를 선택해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이것이 결정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관계가 결정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관계를 이루시고 이곳에서 일하게 하시고 이곳이 내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로서 하나님이 나를 파송했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그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일하냐면 눈가림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그러니까 겉으로 그 사람을 감정적으로 기쁘게 해서 요즘 속된 말로 이제 아첨하고 아부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채워줌으로써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의 태도에 나타나는 단어 중에 다니엘이 민첩하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가 미기란 건데 굉장히 미리 이 일어날 일들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하고 훨씬 더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그 삶을 내가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민첩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요엘 목사님이 목회하시기 전에 공무원으로 일하실 때가 있었는데 공무원으로 일할 때 항상 하시는 것이 추석, 구정, 이 설날이나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뭐 사람들의 어떤 행사, 집안일 그런 일이 있을 때 바꿔달라 그러면 무조건 바꾸고 오히려 가족 만나는 그 중요한 시기에 그 정말 힘든 시기에 솔선수범해서 먼저 근무를 쓰는 거예요. 그럼 그 근무를 대신 써준 거에 대해서 직장 동료들이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쓰냐면 내가 주일날 직장 근무가 걸렸을 때 1년에 주일날 직장 근무가 걸린다는 건 사실 몇 차례 없거든요. 근데 이 몇 차례 없는 거에 대해서 내가 베푼 은혜를 쓰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면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앞서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는 부모님이 축복의 통로로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하게 해주셨던 분 입장에서는 우리가 시작부터 같이 할 수 있지만 직장생활은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수행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먼저 수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냈는지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는데
바로 이곳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서 자기들을 축복하는 것을 그곳의 보스들이 먼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타나냐면 바로 요셉과 다니엘의 이야기, 창세기와 다니엘서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창세기와 다니엘서가 이 부분에 공통적인 부분이 나타나는데 뭡니까? 요셉을 까닭 없이 고난 속에 훈련시키시고 정말 노예로서, 죄수로서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이 어떤 자리에 가게 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리에 가게 했어요. 다니엘도 노예로 끌려갔지만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어떤 인물로 보내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인물로 보냈어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25절에 보면은 바로의 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이 바로에게 알아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면,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28절로 보시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니, 즉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바로 이 환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요셉이 있을 때 애굽에게 뭘로 갔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갔어요. 애굽의 축복으로 갔어요. 다니엘을 통해서도 이것이 바벨론의 축복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세상 지도자들이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냈냐면 하나님의 일꾼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교회나 가정에서도 동일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신 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아버지를, 어머니를 주셨다는 것은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심이에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므로 그것을 축복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모습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창세기 47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오는 걸 봐요. 야곱이 바로에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높은 사람으로서 낮은 사람을 축복하는 거거든요. 한 가문의 아버지가 최강국의 왕을 축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왕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것을 그리고 바로가 받아들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이미 복을 누렸고 누구를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복을 누렸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나타내는데 바로 하나님의 일꾼을 쓰신다는 것을 이 지도자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 보면 벨드사살이 느부갓네살이 벨드사살이라 얘기한 이 다니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벨드사살을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을 번민한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이여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들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왕을 징계하고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선포됐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 27절을 보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며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관이다니, 즉 하나님께서 왕에게 왜 권한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4장 마무리에 느부갓네살이 7대를 짐승처럼 잘 당하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역사의 주관자로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는지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주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일꾼이 나에게 왔다는 것을 지혜로운 왕들은, 능력 있는 왕들은, 능력 있는 사장들은, 지혜로운 사장들은 깨닫고 그리스도의 종들을, 우리들을 더 귀히 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직장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치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7절 8절에 나타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그래서 주를 섬기듯이 우리가 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며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즉 주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이 너무 악해서 내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참 힘들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의 수고가 이 사람의 악을 더 조장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는 거예요. 자세히. 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걸 자세히 보면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돼요. 우리에게만 주시는 것을 주시고 걷어가시는 걸 걷어가시는 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걷어가는 분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수고한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 16편 5절에서 6절에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항상 열매 맺게 하세요. 항상 성장하게 하세요. 항상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충성된 사람에게 맡기시는 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 하듯 열심으로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동시에 우리가 받은 기업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서 축복받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데 지혜롭고 민첩하게 미리 준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의 상전들에게, 믿음의 사장들에게, 주인들에게도 얘기해요.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쳐라. 무슨 뜻이냐면 사람을 대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그 기준을 맞추면 우리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특히 현대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독교 국가랑 너무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부분은 독일과 우리나라를 비교해서 항상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 부모님 세대가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로 갔을 때 그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언어도 안 통하고 내가 간호사라면 그래도 한국에서 간호사 공부라도 했죠. 근데 광부는 뭐예요? 사실 광부가 자격증이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일도 안 해보고 언어도 안 통하는데, 여러분들 일도 경력도 없고 언어도 안 통하면은 여러분들 각자의 직장에서 일하는데 말이 안 통하고 경력이 없는 사람이 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환장합니다. 환장해. 이 사람을 가르쳐서 쓰는 것보다 내가 조금 더 수고하는 게 더 나한테도 편할 때가 있어요. 실수도 줄고 손해도 줄거든요. 근데 독일에서 그때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에게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동일 임금,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똑같이 대우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우리가 수고에 대해서 정당한 금액을 지불할 때, 정당한 보상을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내가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다고 생각하고 해야지, 얘는 이래서 깎을 수 있고 쟤는 저래서 깎을 수 있고 얘는 저래서 뒤통수를 칠 수 있고 쟤는 저래서 열애시켜야 되고 5만 가지 이유를 만드는데, 그 이유가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거라면 괜찮은데, 세상이 악하게 행하는 거, 난 그 정도로 악하진 않잖아 라는 정말 자기 합리화 속에서 하는 것을 바로 이 위협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내가 둘 다 누구 앞에 있음을 알아야 되냐면,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압니다. 네가 주인이고 얘는 종이니까 너는 대우하고 종은 당연히 깎아내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이 만든 질서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서 생명을 얻길 원하고 너희가 교회에서 하나 되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독교 국가, 기독교 정신이 남아있는 지역에서 노예제가 빨리 폐지되고 여권이 빨리 신상되고 여권이 빨리 신장되었고 아이들의 인권이 굉장히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것이 앞장섰음을 여러분들이 보시잖아요. 왜? 우리 둘 다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동일하니까. 이것을 실천하는 상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영광, 이 사람을 거룩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 가운데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내 사업체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주신 기업을 사용해 주시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반복해서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되게 기도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종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분에 머물러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분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종들의 행하는 세속적인 업무보다 높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과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일로 동화시켰어요. 그래서 종에 대한 4개의 구절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주인에 대한 그들의 순종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며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행해야 하며 또한 죽게 하듯 하고 주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종, 직장인들은 지상에서 어떠한 신분, 종이나 자유자로 일하든지 그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에게도 예속되었어도 그 상전에게 순종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세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 신분에 따라 행한 일을 심판받고 상보를 받게 됩니다. 사람은 남을 잘 다스리기보다는 잘 섬기는 것이 더 쉬워요. 그러므로 주 앞에 심판을 받을 때 다스리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이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종은 실망하지 말고 소망 중에 살아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 세상에서 자기 수하의 사람을 두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동등한 지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신분, 종족, 빈부 등을 보시고 차별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땅의 상전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상전이 계심을 의식하면서 주는 자가 되고 위협하는 부당한 무기를 버리고 종들과 같이 하나님의 상전을 함께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행한 일에 공평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현재의 삶에서 세상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은 주신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연단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에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다스리는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충만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의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